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일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먼저 2장 11절을 보면 여기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꿀도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룩이랑 꿀은 왜 넣지 말라고 하실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13절을 보면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재에서 빼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금은 또 왜 넣으라고 하시는가? 이게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죠. 2장 11절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의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발효를 시키는 어떤 그런 재료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발효를 넘어서 더 진행이 되고 되면 부패까지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넣지 마라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발효라는 것은 있는 재료를 이제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있는 그것보다 이제 또 과장하고 부풀리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본 주석에는 이제 뭐 과장 부풀리는 이런 얘기까지는 사실 없었고 이제 발효를 넘어 부패로 가기 때문에 부패로 가는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재료기 때문에 넣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 꿀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꿀은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꿀벌들이 모으는 그 꿀이 아니고 대추야자라든지 포도 열매라든지 이제 그런 것에 당분을 졸여가지고 만든 시럽, 뭐 조청, 이제 이런 것을 또 이제 꿀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런 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넣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그 시럽들이 재료들과 섞이고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또 이제 부패까지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패로 이끌 수 있는 누룩이나 꿀 같은 그러니까 시럽을 넣지 말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 소금 두 번째 질문이죠. 소금을 칠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소금은 왜 칠하고 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고대 근동의 문화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도 제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는 이제 위치상으로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거하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과 함께 우리가 레위기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레위기의 어떤 그 내용들은 결국 기반이 시내산 언약이죠. 언약이라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그 당사자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꼭 소금을 나눠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소금을 나눠 가진다는 것은 서로가 맡은 책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나눠 가진다는 것은 이제 너도 너의 그 맺은 약속과 언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되고 끝까지 이제 그 지켜야 되는 어떤 권리가 있다.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당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서로 그것을 이제 의식처럼 했던 건데 하필 그럼 왜 소금을 나눴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소금은 불에 타지도 않고 또 소금은 썩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영원하게 남는 물품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영원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소금을 그 안에 친다라는 것은 영혼의 개념이 함께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이들이 의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소금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제사장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백성의 허물이 된다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또 이것을 숫송아지를 가지고 제물을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면 갈수록 제물의 어떤 뭐랄까요, 그게 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낮아지거든요. 22절을 보면 이제 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족장이 만약에 죄를 범했을 때는 숫송아지가 아니라 이제 숫염소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평민의 한 사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암염소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그리고 그 뭐 어린 양으로도 또 내려가고 이렇게 막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재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비싼 재물이 숫송아지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가 같은 재물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분상으로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기능적으로 살펴본다면 실질적으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었죠.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교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역자들의 범죄가 얼마나 더 무거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 같은 무게를 물으시는 하나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커다란 대형교회의 문제가 마치 모든 교계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되기도 하죠. 어느 한 목사님의 어떤 잘못이나 죄악들이 또 보도가 되면서, 널리 보도가 되면서 교계에 아주 먹칠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무언가를 했다. 목사가 무언가를 했다. 그러면 또 엄청 또 난리가 나죠. 사람들도 아니 목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을 합니다.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신분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기능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일을 맡은 교역자가 더 죄에 민감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그 모습들을 잘 추스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더 내 자신을 죄로부터 더 떼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누군가 모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난 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게 얼마나 큰 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서 오늘 하루 더 죄와 싸워 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역자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신분적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죄와 세상 사람들의 죄로도 우리가 또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죄값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믿는 자들의 죄의 어떤 무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저런 죄를 지었다지만 너는 뭐니? 라고 물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죄와 싸워 나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 삶에서 거룩을 추구해 나가야 될지 함께 또 고민해 나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